오늘은 속사람과 겉사람 2입니다. 이 소제목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자,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죄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고 질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순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가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그 나라를 구할 수가 있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속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육으로는,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 육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속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세상 나라들을 한번 봐봅시다. 지금뿐이 아니죠. 저희 아들은 늘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너무 악하다 막 그러면, 엄마, 예전에는 이 매스컴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전에도 지금 못지않게 아마 악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긴 그래요.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살인사건 하나만 나도 막 신문에 어마하게 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질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그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또 지금 다시 반복되는 거죠. 죄와 불법이 제멋대로 지금 세상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휘덮었어요, 지금은. 그리고 세상이 올무가 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지만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예요. 그리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점점 옥죄해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왜 구약에 보면 너희들이 그 백성을 허락하면 걔네들이 나중에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언제나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달려나가지, 그런데 그것이 너희를 옥죄해 올 거야. 때가 되면. 자, 우리 이 세상, 그런 세상에서 그런 게 얽히고 설켜서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뭐 예수님 오실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제 더하겠다고 했지만 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처처의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늘 뉴스로 보는 것들. 또 어떤 나라는 독재와 악법으로 군림하여서 그 권력 아래서 그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 들으니까 카불 공항인가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원하고 있지만 나올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주를 잡아서라도 다른 나라 백성들은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려고 그 어떤 사람이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캠페인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은 또한 창조 전에 있었던 그 흑암이 지금도 있어요. 흑암, 혼란이고 또 허무해요. 그것이 지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사람들은 질서와 순리와 선한 의지, 선한 법을 원해요. 공평과 공의를 말하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말뿐이에요. 본인 자신도 공평이라든지 선한 의지라든지 선한 법이라든지 공의를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하고 싶지요.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정치를 목적으로 뒀던 사람들은 얼마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처음부터 내가 나라를 말아먹을 거야.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래서 정사와 권세의 영이 있다며요. 그 동네에 들어가면 또 그 동네에 영이 있대요. 어쨌든 그래서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세상 스스로는 선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놓으셨고 그것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왕 되셔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관계를 했죠, 사람들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약에 보니까 물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주기를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계속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뭐 구원하고 관계가 그렇게 깊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람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나라를 주시면서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이제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없는 백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그 나라의 수를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00개가 훨씬 넘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또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가 사람을 그릇이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더러워지고 쓸모가 없어지면 하나님께 버려져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왜 느부갓네살인가요? 그 왕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쭉 말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이때도 벌써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늘 퀘스천 마크를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는 하나님께로 못 돌아와요. 모르겠어요. 택한 자인지 자유의지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는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희 하나님을 내가 왜 불 속에서 살리시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증거들을 봤잖아요. 근데 결국은 안 돌아와요. 그거 참 우리는 모르는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8절에서 10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도다 이랬어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의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세우셨지만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이 되었던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간대요. 또 하나님 말고도 믿을 대상이 있어요. 또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그래서 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고 그렇게 정성을 들일지라도 결국은 쇠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의 백성인데 너희가 어디 가서 만족을 얻겠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으로의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진짜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혼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을 또 학대하기도 하고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가장 고귀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것도 넘어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가만히 보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문을 못 듣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은 이래 세상의 나라들은 이렇단다. 그 나라들은 내가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던 나라들인데 그들도 똑같이 같은 길을 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26장 2절에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이 나라가 들어와야지, 이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누릴 수 있고. 자, 그런데 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그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기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서도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좋은 나라, 공의가 흐르는 나라, 정의가 흐르는 나라 그 정도만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지만 그곳의 세상 시스템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이 당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런 나라를 아마 꿈꾸셨던 것 같아요. 구약을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 각각 지체가 되어서 모이고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양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리고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늘 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성실과 사랑과 진리와 빛과 뭐 그런 게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완전하신 창조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그곳을 벗어나서는 평안이라고 속고 싶거나 믿고 싶어 하지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지 않았던 그 세대에도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 기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2편 28절에는 하나님이 딱 확정을 지으셨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그릇이에요. 쓰시는 그릇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네.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3절에 보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사람의 나라는 잠깐 있어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나라들 놀라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없어요. 지금 애굽이란 나라가 이 이름이 달라지고 뭐 에디오피아인가요? 이집트. 있기는 있어도 그 옛날의 영화는 찾아볼 수 없고 로마 같은 나라는 없어요. 바벨론도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도 없어요. 뭐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나 뭐 비슷하게 있겠지만 그 아수르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생겨서 없어지고 하는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걸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나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래요. 그리고 그곳의 왕이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51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연기같이 사라지기도 하고 옷같이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좁게는 우리나라만 봐도 영화가 대단했던 그 분들이
그 결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서 야 그리고 그 나이 먹어서의 그분의 모습들도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이는 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지위와 명예와 부와 가졌더라도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라지고 헤어지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왜 우리 간증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뭐 할머니 권사님이 너무 예수를 잘 믿었는데 돌아가실 때 저는 이제 실제로 이거 들은 얘기인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배드리러 교회 가자 그러면서 단장을 예쁘게 하시고 옷을 한복을 예쁘게 입고 잠깐만 누워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이제 평소에도 정말 뭐 나이 잡서서 이렇게 늙고 주름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빛나는 그런 형상이셨대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 볼 준비 다 하고 그렇게 주무시면서 잠깐만 누워있겠다 그랬는데 방에 들어가 봤는데 돌아가셨다고. 예, 얼마나 복입니까? 예, 숨을 못 쉬어서 저는 이제 그 숨 못 쉬는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진짜 숨이 못 쉬어서 죽어가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근처도 못 가봤지만 그러니까 왜 사고가 나서 그쵸? 또 요새 뭐 불도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얘기 중에서 왜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잠깐 장소만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곳에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평안하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 주님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믿음을 알 수 있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저는 이거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문제가 아니라 저는 혼자 생각에 정말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다가 아니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도 있어. 그냥 그대로 옮겨져. 우리가 영생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이미 우리 영생에 들어갔다 그러고 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이 아니다. 그 사람은 얻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죽음을 통해서 그 문을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아까 왜 의의 나라? 아까 시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했어요. 그 나라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면서 그 나라에 문을 열고 그 나라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신의를 지키는 공의로운 나라, 그 나라 의로운 나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막 찌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막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그 신의를 지키는 나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 안에 붙잡힌 자, 주와 동행하는 자, 정말 그런 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돌아볼 때 나는 그렇게 숨 못 쉬는 고통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지라도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자야. 그런데 나는 꿈꿀 수는 있잖아요. 죽을 때는 정말 이거는 훈련의 과정이니까 이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는 끝에 가서 그렇게 주님 안에 평안하게 그 나라로 옮아갈 수 있는 그 입장이 되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 지금 훈련의 과정에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주님이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분은 돌아가시면서 내 장례식을 축제같이 해라. 그래서 진짜 저는 텔레비전에 어떤 간증 프로에서 봤거든요. 근데 남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여자분도 목사님인가 선교사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그 유언대로 했대요. 그래서 와서 막 찬양도 기쁜 찬양만 부르고 그러면서 축제같이 그 장례를 치렀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대요. 이런 거 세상에 처음 봤다. 그리고 정말 거기가 기쁜 데냐? 그게 기쁜 일이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진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대요. 이걸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해하여지지 않아. 영원히 흐르는 그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 나라를 구해. 이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그냥 작은 그릇일 뿐이야. 더러우면 버려질 수도 있는 그릇이야. 내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 나라가 있대, 그렇대, 공의롭대, 정의롭대, 영원하대. 그렇지만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세상은 이런 곳이야. 세상은 네가 안주하고 싶어하고 이곳을 소유하고 싶어지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하고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탄생과 그 사라짐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말씀해 보면 더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나머지 속에는 뭐 다 들어가요. 그냥 뭐 할 게 없이 다 들어가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주어지는 복이 임할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 나라에서 나는 나중에 커서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대통령 막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연예인이라며요. 많은 부분이 아이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스포츠 스타 뭐 이런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야, 돈이 너무 좋아. 돈이 왕이야. 돈으로 못하는 거 없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는 저에게 말씀하시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가장 좋은 건지 이제 알겠냐? 이제 뒤에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왕이나 사람의 뭐 대통령이 가장 높은 지위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는 변하는 사람이 부패하고 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화평의 왕이고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영원하고 아까도 말씀해서 나는 영원히 있는 자고 나의 구원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그래요.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르게 알고 확실하게 경험했다면 왜 안 찾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새 우리나라가 또 교육열이 또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너 잘 되라 그래. 공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와이셔츠 입고 어떻게 할래? 아니면 기름에 쩔어갖고 이런 옛날에는 그래서 네가 공부해야 돼. 그거 안 하려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지요. 어려서부터 그거를 먼저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공평의 나라고 제일 부자 나라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라고 이거부터 교육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딱 가치를 알고 바르게 안다면 다른 길로 왜 우리 여러 간증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웠더니 아이가 세상에서도 꼴이 되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그 나라조차도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딱 발을 딛고 서면 그 다음에는 그냥 흘러가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는 이제 두 아이는 예수 모를 때 낳았어요. 근데 이제 셋째 아이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아이를 가졌을 때도 하나님 너무 신비하십니다. 제가 두 아이 이제 낳고 예수 믿게 됐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서 모태신앙 있는 아이들은 진짜 좋겠다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짜자잔 셋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 막내가 진짜 그 가정의 화목의 도구에 있고, 그리고 가만히 정말 하나님은 그 아이를 화평의 도구로 쓰더라고요. 분란이 있을 때 그 아이를 중간에 세우셔서 평정시켜요. 언니도 오빠도 엄마도 아빠도. 그래서
참 근데 제가 그 아이 가졌을 때 회개 엄청 했습니다. 거의 10달을 회개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저는 그 아이 통해서 하나님 만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내가 키운다, 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는 내가 키운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왔는데 제가 하루하루 사는 날을 더할수록 그 증거를 보는 거예요. 걔를 통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든지 옳고 좋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모르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더라고요. 어떤 때는 대적해요. 그리고 등 뒤로 던져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다가 우리 잠언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예수 모를 때 그랬고 예수를 알고 난 지금도 그렇지만 마음에다가 죄의 씨를 뿌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말씀이 뿌려지고 거기서 막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죄의 씨도 우리가 뿌립니다. 그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뭡니까? 악이죠. 악.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고 교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 외우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뻐합니까? 그래 복 있는 사람을 근데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부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 시편 1편을 외운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나예요, 그냥.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저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딱 하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내가 지키지 못해요. 복 있는 사람은 나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상황을 딱 보면 하나도 뭐 죄인의 길, 뭐 오만한 자리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나는 안 앉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가 거기 앉아 있고 그 길에 내가 서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여 주야로 그렇게 묵상합니까? 제가? 그러지 못하거든요. 텔레비전 보는 것을 더 기뻐할 때도 많고 우리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시간을 우리가 막 기다려서 사모해서 야 오늘 목요일이지, 오늘 수요일이지, 오늘 금요일이지, 예배드리는 날이야 막 이럽니까? 안 그렇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예, 그런 말 저 들은 적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죄에도 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진짜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그 뿌리로 우리를 올가매고 잡아당기는 그 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좀 갈등이 있겠죠. 그러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거기 그냥 합해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 지경까지 갑니다. 자, 호세아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을 버리게 되면 원수가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그 예수님은 항상 마귀라고 안 하신대요. 원수라고 하신대요. 그냥 그의 명칭이 원수라고 주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당연히 그를 따르지. 그들의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되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존재는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를 몰라. 나 그거 모르는데 나로 인한 것이 아닌데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결론으로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이스라엘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선을 버리면 원수가 딱 앞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손잡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도 왕이 있고 세상에 왕도 있고 또 내가 왕으로 삼는 자도 있겠지만 그것은 참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밑에 우리가 또 사울이 쓰고 다윗이 쓸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근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왕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끝이 안 좋지만 다윗은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택하시고 세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다르냐면 사무엘조차도 7 형들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7째까지도 아니래요. 또 누가 있냐? 그랬더니 저기서 양 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왕도 아까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왕도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그 자리에 있어서 왕의 그 지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난 몰라.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왕 자신도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를 섬기는 자도 만들 것이고 왜 은금으로 뇌물도 주고 또 받고 여러 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자, 잠언 14장 34절에 보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럼 아까 선을 버렸어요. 원수가 따라요. 그 나라에 공의가 있겠습니까? 영화로울 수가 없죠. 그건 패망하는 나라예요, 그냥. 또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선을 버려서 악과 죄를 행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욕되게 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8장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욕되게 하는 그 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욕을 불러들이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집의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늘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만한 거야, 우리가. 저희를 우리가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도 수시로 죄와 함께 손잡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못 따라오시지 못하고 인도하시지도 않아. 그때는 누가 따르냐면 원수가 따라와. 그리고 그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저희를 당할 수 있어. 그런데 웬 은혜로 그렇다고 그 일을 당한 사람이 뭐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또 계획 가운데 저희도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그래서 섭섭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지?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면 전도할 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복 받는다고? 복의 개념에 우리가 좀 다시 서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복 받는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시험에서도 떨어지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큰아이 학교 갈 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주셨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이럴 수는 없어.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 딸은, 본인은 엄마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고,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다 그랬는데, 내가 떨어졌어. 대기 2번으로 들어갔어요. 대기 2번 됐어요. 맨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좀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건 뭐지? 근데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 일도 있어야 되는 일이었어. 알아요. 지금 우리 가족들도 그 구성원 하나하나 아이들도 그렇고 고난이라면 고난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눈이 좀 바뀌었어요. 그 고난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훈련이고 과정인데 이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먼저 믿은 내가 어떻게 그 이해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내가 만약에 세상적인 시선으로 너희들을 보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다 끝이야. 근데 이제 그 눈이 바뀌었어요. 그 눈이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로 저는 엄마의 이 땅에서의 소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몰라요.
첫 번째는 우리 가족 5명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까지만, 엄마의 목적을 세우는 거는 거기까지만이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거 다 마치면 엄마의 1차 목적은 끝난 거야.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가 좀 우울하거나 다운되거나 그러면 엄마 오늘 말씀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이러고 먼저 나와요. 엄마를 사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랑, 그 아이들이 요새 20살, 30살 넘은 젊은이들이 엄마가 다운됐다고 다 들어와서 엄마 오늘 특별히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너무 많은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앉으면 희한하게 그 말씀 속에 비유도 아니고 돌리지도 않으시고 딱 집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랬거든요. 엄마. 대박. 대박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호세아서 8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 여기서 만가지는 만개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하였는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육신으로는 이상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상하다 그래 이걸. 왜냐면 내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거 이상하다 그래. 내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옛날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가. 그리고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엄마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나 안 믿어 이랬어요.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왜 너무 좋은 상황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엄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랬어요. 왜냐면 그가 보기에는 엄마는 너무 이중인격자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막 교회 열심히고 막 밤에도 막 누가 막 가서 말씀 전하러 간다고 막 가는데 그 아이에게는 사랑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너 왜 그러니? 그러고 저는 말씀 전하러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볼 때는 뭐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저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럼 나는 안 믿어.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 과정은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 붙잡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또 우리 가족을 이렇게 그야말로 연합하게 하셔요. 저도 그 사이에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지만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 엄청난 고난은 누구의 탓도 아닌 제 죄의 결론이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 자녀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 믿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 소리가 얼마나 욕된 상황입니까? 수치스럽고 수욕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반박할 거, 이의를 제기할 게 없어요. 다 맞아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 얘기한다니까요. 엄마 때문에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랬던 애가 엄마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 중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까 호세아서 그 몇 장이죠?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8장에 그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당연히 안 기뻐하시죠. 이제 나는 그건 이제 싫어. 이사야서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나 이제 그거 싫어. 나 지쳤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런데 그 벌하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간대요. 또 아이고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간대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아까 그랬죠. 그의 나라의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왕궁을 잊어버리고 나의 왕궁을 세우며 또 유다는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니었습니까?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대요. 이 택하신 나라들이 지금 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또 우리의 얘기죠.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스라엘이야? 네가 유다야? 그런데 네가 세상에 왕궁을 세우고 네가 세상에 성읍을 많이 쌓아봐라. 네가 재물을 많이 쌓아봐라. 네가 만약에 내 뜻과 다르게 너의 길을 갔다면 하나님이 물론 참으시죠. 죄가 꽉 찰 때까지. 근데 꽉 차기 일보 직전만 가도 주님은 마음을 바꾸셔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갈 건데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돌이키면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막 완전 천국잔치 벌어지는 것처럼 돌아올 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자식이 나가서 엄청 나쁜 일들 많이 했는데 그 아이가 돌아왔어요. 집에 있는 아이보다 왜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들을 삼키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유다 아닙니까? 왕궁, 견고한 성읍, 세상의 것, 이것에 마음 두지 마라. 의로운 그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나눠야 될 걸로 아는데 제가 오늘 딱 집을 나오는데 나오기 조금 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요. 이렇게 우리 다음에 만나기 전에 꼭 이사야서 55장을 미리서 다시 읽고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55장이더라고요. 거기 뭐냐면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제 달려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무식하고 무지한지 아니 또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깨달은 거는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저는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런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막 부자 나라 많이 가진 뭐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달려오는구나 막 그러고 기뻐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바로 그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의 나라가 달려오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의 나라를 내가 품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아무리 바빠도 잠깐 거기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거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그게 어딨냐면 몇 절이죠? 그게? 5절? 5절. 보라,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진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막 돈 많은 나라, 부자 나라, 뭐 그게 나한테 다 온대, 보물이 나한테 다 온대. 그런데 저는 아직도 세상의 나라를 생각했더라고요. 진짜 보물은 왜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게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을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붙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순서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니 어쩌면 그렇습니까? 저 얼마 전까지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막 내가 모르는 나라 그럼 막 휘황찬란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나라는 나의 나라야. 너는 아직도 그 나라를 잘 몰라.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 잘 몰라요. 알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한 이런 나라야 해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 이 말도 또 사람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도 나의 나라 안에 포함되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이 그의 나라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죄의 종, 사망, 순종의 종으로 이게 죄의 종, 사망도 그냥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 그 성읍, 그 왕궁이었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거든요. 그리고 의고. 그래서 너는 원래 죄의 종이었잖아. 알아 나도. 그런데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을 이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될 거야. 이제 너가 배운 대로 우리 예수 안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 잠깐 말씀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예수님한테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이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까지 읽는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걸 다 뒤집으면 돼요. 자,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나가서 배우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배울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 가서 배우는 것은 총명을 주님이 배워주셔요. 어두워지고 오니까 밝게 하셔요. 그리고 여기 무지함이라고 했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예레미야인가 나왔죠. 부드러운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굳어진 마음에 주님이 말씀이 생명이 새겨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에 여기서 떠났잖아요. 반대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 없는 자는 죄인지 원수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깨어있는 감각이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지 않고 그러면 이 반대가 뭐겠습니까?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되어서 깨끗한 것, 정한 것, 정결한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가르치는데 이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거더라고요.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왜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예배 시간에 말씀 내려오는 말씀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 그러고 가서 살 때는 그렇게 안 살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살아요.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어요. 총명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 분별력이 있어서 사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알아. 경건한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는 방탕에 방임하고 무지하고 이거 좀 마음이 좀 슬퍼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부분에서 주님은 계속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울 때는 듣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합한 것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 내가 사건과 마주치고 생활 속에서 들어갈 때는 이게 좋아 보이나 봐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근데 끝이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오.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한테 배우는 이 내용들이에요. 의에게 내주는 게 하나님께 지체를 의에게 어떻게 내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마다 상세하게 풀어놓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뭐 규례가 있고 이렇게 쭉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도 율법이 있고 뭐 규례들이 막 나오잖아요.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해놨는데 우리가 그 말씀 보지를 않잖아요. 안 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나 오늘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구하면 주님이 안 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함이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만 구해요. 그래 놓고는 뭐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그 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를 옥죄이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사망이고 멸망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는 딱 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또 여기 벌을 받으리로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너 나 미워하면 또 벌 받을 거야.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근데 우리가 의인을 미워하는 자의 자리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 눈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거더라고요. 거짓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맨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나는 의인의 자리에 있어요. 아까 시편 1편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의인이야. 나는 복 있는 자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 하지. 근데 실생활로 오면 그거 하나도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거 뒤집어서 보면 나는 의인이 아니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의인이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우리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 보면 영의 눈이 이제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라는 게 특별한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눈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우리 본인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못 보는 자예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죠? 내가 영의 눈을 뜬다. 그거 어떻게 하니? 기도원에 가야 되나? 뭐 특별히 능력 있는 자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나? 아니에요. 내가 못 보는 자라는 거. 내가 여지껏 속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계속 주님 나는 안 보여요.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구하고 나가면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그게 열려야지 그 속사람이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옳은 것을 구할 수가.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 짓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것은 아까 우리 영애는 말한 것처럼 그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고 또 우리 속사람도 우리 영이 알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일도 우리가 바깥에서 영적인 일을 볼 때도 영적인 일을 볼 수 있는 것도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도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마음의 땅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늦었다고? 아니야.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때라고 했나요? 뭐 늦었다고 할 때가 뭐라고 했더라? 뭐 하여튼 그런 뜻의 그런 의미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이 말씀 배울 때는 뭐 이스라엘은 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고 뭐 추수를 어떻게 그거 다 떠나서 저는 그냥 이 말씀 오늘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나에게 늦은 비 오시옵소서. 저는 이미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늦은 비 될 수 있어요. 늦은 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도 임하시고 이른 비도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나처럼 이렇게 늦은 비 말고 이른 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아직 혼사도 다
아무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른비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기도함으로 배우자를 만난다면 또 우리 예수님 모르고서 이렇게 그 초반기를 인생의 초반 중반을 보냈던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늦은 비를 그렇게만 봤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늦은 비를 또 이렇게 부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호와를 힘써 알도록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제가 하고자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제가 하겠다고 원해서 계속 따라하겠다는데 그걸 내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은 비에서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늦은 비를 맞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늦은 비하고 연관 있게 이사야 49장 22절.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다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23절 끝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늦은 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이제 보다 보니까 내가 주님께서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랬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저에게 늦은 비라면 그들에게는 이른 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보니까 네가 네 땅에 내가 늦은 비로 왔지만 나를 바라면 네가 지금 늦은 비든지 이른 비든지 상관없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야. 용사가 빼앗은 것을 빼앗지 못하겠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 마음이 빼앗겼었다면 주님이 그것을 찾아오실 것이고 제 어떤 좋은 것들을 빼앗겼다면 주님이 찾아주실 겁니다.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용사의 포로도 내가 빼앗을 거야.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거야.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오늘 기뻤던 거는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자녀는 저의 육신의 자녀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 그 자녀를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자녀를 낳을 수 있어 더 낳을 수 있어 이 말로 저는 받았어요. 오늘 아 그렇구나 나는 더 낳을 수 있어 모르겠어요. 제가 육신의 자녀는 셋이지만 영적인 자녀는 몇 가지 낳을 수 있을까? 그건 제한이 없고 많을수록 주님이 기뻐할 텐데 저는 셋째 아이를 좀 늦게 낳기 때문에 그때는 좀 그 노산이라고 막 병원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노산은 없어요. 예,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용사에게 빼앗긴 자라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용사에게 빼앗긴 자라도 내가 빼앗아 올 것이야.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 승리자 거짓말쟁이 그에게 사로잡힌 자라도 내가 데려올 수 있어. 건져낼 수 있어. 구원할 수 있어. 이 말씀인 걸. 이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 끝에 아까 읽었던 말씀 맨 끝부분에 그 몇 절이에요? 육체가 모든 육체가 26절 끝부분입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을 세상에서 서서 두 다리를 세상에 딱 대고 하늘에 속한 자, 두 다리는 땅에 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가 구원자야, 여호와가 구속자야, 여호와가 전능자야 이렇게 외치고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의 나라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 아직 잘. 그런데 몰라도 돼요. 그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잘 몰라도 엎드려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그분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용사에게 빼앗겼고 뭐 승리자에게 사로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엎드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지금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리 교회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이 또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 이제 영상 나오는 걸 보면서 신기하고 우리 가족은 민망하다고 했지만 저도 민망했어요. 근데 신기하기도 하면서 야 이게 영향력이 소리로만 나갈 때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모르는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면 달려온다는 거. 아멘.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